창세기 77번째 시간으로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구원받았는지, 노아 홍수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25장, 26장 두 장이 이삭 이야기고,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7장부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다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언약의 계승자입니까?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야곱의 언약의 계승자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요 모두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12 모두 아들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 중심에 요셉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하다, 아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셉 목동이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은 족보입니다. 앞에 에서의 족보는 그냥 이름만 쭉 열거했는데, 야곱은 족보에 대해서 이름만 열거하지 않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셉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양을 칠 때. 요셉은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양치기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고자질 사건입니다.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야곱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이 네 명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쪼르륵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대단히 비겁하고 야비한 일이죠. 성경은 고자질과 비방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한마디로 고자질은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반대로 성경은요,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남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덮어주라, 숨겨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이다 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래요. 영광은 성경에서 상급, 축복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쪼르륵 덮지는 못하고 감춰주지는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애입니다. 요셉의 가족 환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죠.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투하고 암투가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엄마 라헬만 사랑했고 요셉에게는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도 요셉을 편애하고 특별히 사랑했죠.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불안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혜택보다는 피해가 더 컸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꿈자랑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좀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제 아버지 부모님까지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그 꿈을 요셉은 자랑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런 건방진 놈. 아니,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꿈입니까? 꿈 내용이 뭡니까? 니들이 앞으로 나한테 절한다. 내 꿈을 들어봐라. 이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이 그걸 들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한 앞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은 들추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예요. 남에게는 허물을 들추내고 자기에게는 자랑을 들춰내는 그러한 잣대가, 기준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셉은 여러모로 대단히 부족한 소년이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분명 허물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평범 또는 그 이하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점점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 요셉이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이 된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꿈. 요셉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요셉이 잘한 게 뭐냐?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결국 그 꿈이 그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요셉을 끌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꿈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도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꿈꿔라 라는 거예요. 꿈 깨라가 아니라 꿈 꿔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 깨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 깨라가 아니라 꿈 꾸자. 성도는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흔히 성공을 말할 때 여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중 꿈이 단연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당신의 모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꿈이 미래입니다. 꿈을 꾸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꿈이 인생을 끌어갑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이동하고자 하는 헨리 포드의 꿈이 자동차 시대를 열었고, 하늘을 새처럼 날고 싶다라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비행기 시대를 열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꿈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5살 차이네요. 공교롭게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꿈꾸고 산지달라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이, 체력, 배움, 그 모든 건 환경을 초월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환경과 나이, 조건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중 하나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삽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훅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꿈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꿈을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내 꿈이요? 망하는 거요. 내 꿈이요? 실패하는 거요. 내 꿈이요? 불행해지는 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의 꿈은 뭡니까? 밝고 건강하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요, 사람이 희망적이 돼요. 꿈은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꿈꾼다면 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꿈을 소유하십시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이런 꿈을 꿔야겠다. 11벼가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꿔야겠다. 11별이 내 별한테 절하는 꿈을 꿔야겠다 한 게 아니라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모든 꿈은요, 특별히 성도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잘한 건 그 꿈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분들, 내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겠다 하고 태어난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최씨고 뭐 홍씨고 우리 엄마가 박씨고, 내가 부모를 정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어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모두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한 건 그 꿈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셉처럼요, 잠을 자다가 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받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내 꿈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거리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어느 형제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제 할아버지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셨습니다. 찬양대도 영상 시스템도 없는 작은 예배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며 말씀과 기도로 섬기셨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가 굳어지는 병이 있었고 점점 말도 숨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요즘 꿈을 자꾸 꾸는데 너와 너 또래 젊은이들이 함께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꿈이야. 신기하게도 기타를 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쉬며 덧붙이셨어요. 나는 이제 못 가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게 보여주신 이 꿈이 너의 사명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의 심장에 불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고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되고 누가 들을까 싶기도 했고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졌어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밤 거리 찬양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봤단다. 순간 제 안에 소름 돋는 전율과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본 꿈의 한 가운데의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꿈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젊은이의 환상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꿈을 주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꿈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요셉도 붙들었고 이 청년도 붙들었고 저 여러분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꿈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꿈을 주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나이와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거 그냥 꾼 꿈이 아니구나. 그냥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꿈을 소유합시다. 자, 둘째는요, 꿈을 표현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꿈 내용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꿈을 말하는 자세도,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거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요셉이 꿈을 표현했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도 하셨습니까? 생각도 하셨지만 그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요셉이 꿈을 소유했다. 이걸 넘어서 요셉이 그 꿈을 자꾸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또 꿈을 품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꿈은 미래입니다. 지금은 현실이고. 그래서 미래의 꿈을 지금 말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터무니없어. 예를 들면 아까 헨리 포드 이야기했죠. 헨리 포드 시대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꿈을 꾸고 난 자동차를 만들 거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라이트가 꿈을 꿨어요. 난 새처럼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걸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꿈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바보 아니야? 그런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은 꿈을 꾸고 품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돈, 무질서라는 말이고, 공허, 텅 비었다는 말이고, 흑암, 깜깜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위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기에 빛이 있었고.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혼돈, 공허, 흑암인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말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꿈은 미래라니까요. 현재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말 같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요셉은,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에 상관없이 꿈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건 당연한 거고, 꿈을 붙잡는 건 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꿈을 말합시다. 꿈을 말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말하고 다닐 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설령 그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처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혼돈, 무질서는 질서가 잡히고 공허, 텅 빈 건 채워지고 흑암, 어두워진 거는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 있는 입술을 가지고 해야 될 말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내 선포대로 될지어다. 꿈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합시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잘 된다. 꿈꾸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현실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묶여버리고 벗어나질 못해요.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안 돼도 합력해서 잘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들어 쓰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 쓰임받았다. 팔순자치한다고 끝이 아니다. 잔치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하고 자꾸 모두 다 꿈을 꿔야 돼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비결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자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꿈 이야기,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꿈을 이야기합시다. 꿈을 표현하는 건 말뿐만 아니라 기도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꿈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많이 말해야 되는 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꾸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요셉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맞아요. 몰라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의 100% 요셉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금방 까먹어버리시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집을 떠나서 기도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버지 야곱이, 기도의 사람 야곱이 요셉을 키우면서 기도 이야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정도가 아니라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을까요? 야, 니들 기도해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집 나가서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고, 또 하나 기도 덕분이다. 아버지 니들한테 내세울 거 없다. 그런데 아버지 자랑 하나,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한 사람이다. 아빠가 왜 이렇게 쩔뚝거리는 줄 아느냐? 이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은 거다. 기도하면 복 주신다.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꿈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인생을 산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요셉은 알았어요.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말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말해야겠다. 분명히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 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품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와 꿈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꿈입니다. 예수님이 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근데 그것도 한대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어. 꿈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뭡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꿈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무엇이든지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꿈입니다. 너희들의 꿈, 그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표현하십시오. 자꾸 입술로 말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혼자서도 말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꿈의 시작도, 꿈을 이루시는 것도,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 꿈을 발견합시다. 꿈을 소유하고 말과 기도로 꿈을 표현합시다. 설령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인생은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시작이 부족과 허물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요셉이 된 건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꿈을 품고 꿈을 소유하고 꿈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